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더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서도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젊음의 포도원 주인이 청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온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리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큰 일도 있고 또 바쁜 일도 있고 급한 일도 있고 또 해야만 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일에 가장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움직여 왔나요?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습니까? 흔히들 야구나 기타 스포츠를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다, 인생의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체스나 바둑, 장기 또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다, 마치 우리 인생과도 같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바둑을 한 예로 들어보자면은 여러분 물론 바둑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보기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잘 두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둑을 둘 때 여러분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급한 곳을 먼저 둬야 될까요? 아니면은 큰 곳을 먼저 둬야 될까요? 급한 곳을 먼저 둬야 될까요? 큰 곳을 먼저 둬야 될까요? 대부분 입술 보니까 급한 곳. 예, 맞아요. 급한 곳을 먼저 둬야 됩니다. 근데 막상 바둑판이 딱 이게 두어보잖아요. 급한 곳 잘 안 보여요. 큰 곳이 먼저 보여요. 자꾸 눈길이 가요. 큰 곳으로 가요. 급한 곳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상당한 수준의 바둑을 두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먼저 둬야 될 곳이 있어요. 사활 문제예요. 내가 이걸 놓지 않으면 내 바둑, 돌이 죽거든요. 그러면은 사활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세점을 가야 됩니다. 급한 곳을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큰 곳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큰 곳은 사실은 그게 큰 곳이 아니에요. 급한 곳을 두지 않으면 큰 집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할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내가 큰 일부터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은 대세점, 내가 정말 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내가 생사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가. 근데 생사의 문제는 사실 우리 건강에 관한 문제는 사실 평소에는 잘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이게 큰일이구나, 이게 가장 급한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바둑을 둘 때
포석하고 난 다음에는 사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풉니다. 나는 이 돌이 산 줄 알았는데 이미 죽어있는 문제인데 고수들은 딱 보이거든요. 그게 한 수 땅 놓으면 내 대마가 다 죽어있어요. 그러면은 그 판 전체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대세점이나 큰 곳은 놓치더라도 차선책으로 내가 또 손을 써볼 수 있지만 사활 문제는 내 돌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건강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자면은 먼저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사활 문제나 대세점 잘 안 보여요. 바둑을 자꾸 눈길이 가는 곳은 큰 곳을 먼저 가요. 그래서 하수들은 항상 큰 곳을 먼저 두지만은 나중에 결산해 보면은 바둑은 져 있어요. 큰 곳이 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큰 곳을 지킬 수 있는 대세점, 급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생연후에 살타라. 내 것이 먼저 살고 그리고 상대방의 돌을 공격하러 가야 된다는 바둑 격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축소판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뭐냐?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확실치 않고,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건 나는 아직은 검증을 받지 못했고 아직은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반문을 할 거예요. 저도 그런 질문을 했으니까, 저도 청년 때 나도 그런 질문을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천국과 지옥이 알아가지 않겠는가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죽으면 사람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데,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다라고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음속에 교회를 그만둘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저 지금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또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내가 사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목사님 말대로 말하자면 나는 천국 못 가겠더라고요. 그럼 나는 지옥 간다는 소린가? 그게 마음 한켠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도 없고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확신도 없는데 마음 한켠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던 게 뭐냐? 너 마지막 때 만에 하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지옥 간다. 그래서 그건 두려움이 있어요.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신에게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만난다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만나지 못한다면 이제는 교회를 언젠가는 내가 그만 다닐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내는 중에 이제 그러나 내가 또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대신에 내가 올해 1년 동안에는 모든 예배는 아니고 주일 예배만큼만은 내가 꼭 참석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 공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하나 그 정보를 수집해 갔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께 대한 분이 이런 분이시다, 점점 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설교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정보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그 대통령들을 그 선거도 하고 또 지내봤지만 역대 대통령 가운데 또 영부인 대통령 부인이 가장 텔레비에 많이 나온 사람이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 같아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가운데 텔레비에 이렇게 많이 나온 사람 없었어요. 역대 영부인들 가운데서 텔레비에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뭐 도어스텝 한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 기자회견 잠깐 질의응답하고 한동안 그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게 도어스텝 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실력이 딸리니까 이제 그만뒀는데, 어쨌든 그 도스텝 하면서 계속 매일 텔레비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해외 순방 지금까지 제일 많이 간 대통령이잖아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해외 순방 간다 그러면은 맨날 텔레비에 나오고 보고, 그 다음에 대통령 영부인 거의 매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제는 TV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제가 볼 때 역대 대통령과 그 영부인 가운데 텔레비에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다가도 공항에서 뭐 대통령 김건희 여사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갓을 쓰고 그냥 평민들 그 복장으로 하고, 또 그 왕의 그 왕후도 그냥 평상복 차림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다닌다 그러면 옆에 이게 가끔 이렇게 뭐 시찰도 나가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대통령이 암행을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서 이제 백성들의 삶도 살피고 소리도 듣고, 주막에서 막걸리도 마시면서 또 주변에서 하는 소리도 듣고, 또 시장에도 가보고 그러면서 백성들의 민심을 살피는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바로 지나면서도 왕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왕후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왜 못 알아볼까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정보가 하나도 없다고요. 뭐 세종대왕에서 아는 것이 뭐 있나요? 아니면은 그 대통령이 아니라 왕의 왕후에 대해서 뭐 아는 정보가 있나요? 아니면 뭐 그림으로라도 사진으로라도 봤나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지척에 두고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 삼국시대 때 그 백제 견훤과 고려 왕건이 이제 싸울 때 전쟁을 했는데, 그래서 왕건이 그때 대패를 하고 그 신순겸이 그 용포를 입고 왕을 대신해서 백마를 타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견훤의 부하에게 죽습니다. 신순겸이 의제죠. 그리고 신순겸이가 그 일반 병사 옷을 왕에게 입혔어요. 왕건에게 입혔어요. 그리고 왕께서는 이곳을 속히 빠져나가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왕건은 뒷길로 해서 일반 병사 차림을 하고 도망가고, 신순겸이는 맨면서 왕 용포를 입고 나가서 싸워서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근데 그 왕건이 도망가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도망치다가 헛디뎌가지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그 산중에서 일하는 그 사람에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를 치료해 줬어요. 그 3일 동안 의식이 없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의식이 회복되고 자기를 치료해 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자기네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정비되고 나다 그걸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 치료해 준 분이십니까? 그렇다라고 해. 그분이 바로 왕건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것들이면서 내가 왕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마을 이름을 왕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실왕리라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을 이름이 실왕리, 대구에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팔공산에 있는 곳인데 실왕리.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왕리가 좀 발음이 그러니까 시량이야. 시량리. 시량이라고는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왕을 내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마을에서 유래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같았으면 알아보겠죠. 만약에 대통령이 굴러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대통령께서 어떻게 그래서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알아보죠. 왜 그 차이가 뭘까요? 정보가 얼만큼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은 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 이런 그 매스컴이 발달하기 이전 시대 때는 못 알아봐요. 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상태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는 믿지 못하겠어. 천국과 지옥이 있어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에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무슨 천국과 지옥에 심판이 있겠어? 그렇게 말하신 분들은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얻고 세상에서 큰 자리들을 또 바삐 해야 될 일들을 먼저 이렇게 하느라고 우리가 간과해버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서는 명석하고 모든 것들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척에 두고도 모르는 거예요. 왕이 어디가 있어? 아니 세종대왕을 바로 옆에 두고도 좀 세종대왕 이제 신수 좀 폈다고 그러대 옆에 두고도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지척에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옆에 두고도 왕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시량리의 그 농부도 바로 자기가 치료해 준 사람이 왕인 줄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과연 있겠는가? 나는 모르겠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바로 지척에 두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정보가 어디가 있느냐?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정보가 차고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를 하고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수집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정보를 수집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회 때는 오직 성경만 읽습니다. 새벽 기도 오직 성경만 읽어요. 오직 성경만 읽는 이유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그 순수한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의 정보를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만을 읽습니다. 설교는 누룩을 가미해요. 누룩을 어떻게 넣고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설교가 맛있기도 하고 이 설교가 딱딱하기도 하고 설교가 어렵기도 하고 이 설교가 은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발효시키느냐, 어떻게 이것을 누룩을 넣고 어떻게 내가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설교가 각각 다 달라져요. 각 교회마다 다 설교는 달라요. 그렇지만 근본 재료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 때는 오직 누룩을 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섭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 때는 성경만 읽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아직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과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그런 정보들을 하나씩 수집해가고 쌓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덧 하나님께 대한 정보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지척에 두고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의 과정도 그랬어요. 어느 날 순간에 내게 하나님 확 막 믿어진 거 아니에요. 저도 교회 주일날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정말 이 말씀이 그런가? 성경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내 그 마음에 물밀듯이 밀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어느 순간에는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할 때 의심의 안개가 다 거치면서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서서히 서광이 비춰지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안개가 끼면은 지척에 두고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차라리 어두움이면은 헤드라이트를 비추게 되면은 먼 데까지 비칠 수 있어요. 그러나 안개가 끼어버리면은 헤드라이트를 아무리 켜도 멀리 비춰지질 않습니다. 지척에 두고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깔려 있고 의심의 안개가 자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인생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내 영혼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큰 일도 있고 바쁜 일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이 단지 그 고통받고 힘든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비극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것, 그 형벌을 받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에 밝히고 있으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불 가운데 던져서 불 속에 던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이가 누구이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너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방금 읽었지만 우리가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포도를 따야 되는데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어요. 그래서 마을에 가가지고 오늘 우리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좀 모시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 9시부터 가서 일합니다. 당신이 일하게 되면 오후 6시까지 8시간 일하게 되면은 내가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에요. 요즘 노동자 일일 품삯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예를 들어 10만 원으로 정합시다. 아침 9시부터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오늘 일하게 되면 내가 10만 원 일당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가가지고 일했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 갖고는 턱도 없어요. 그래서 또 가가지고 우리 농장에서 일할 사람도 누가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약을 맺었어요. 내가 당신 12시가 됐는데 12시가 됐지만 반나절 일하게 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습니다. 가서 일하겠습니까? 가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는 아직도 사람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후 3시에 또 가서 당신이 3시간만 일하게 되면 나랑 한 데나리온 약속했습니다. 또 가서 보니까 아직도 해는 거의 적하는데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적어요. 그래서 또 가서 마을 길거리에 가가지고 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당신과도 지금 1시간 남았는데 해질 때까지 1시간 남은 1시간 동안 일하게 되면 내가 1데나리온 하루 노동자 품삯 줄 테니까 가서 일하시겠습니까? 아유 하지요. 가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6시가 되니까 딱 되니까는 그 청지기를 통해서 다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루 일당을 줍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을 딱 줬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안 하시겠지만 아이고 주인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한 데나리온 다 줬어요.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줬어요. 아침하고 받을 때하고 기분이 틀려요. 아침에는 그렇지 않아도 요즘 불경기고 일할 데가 없는데 그래도 일할 때가 있고 하루 그래도 일당을 벌어가지고 뭐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일하죠.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 뭐야 지금. 그러면 아침 9시에 나온 사람하고 오후 5시에 나온 사람하고 지금 기분이 같아요? 틀려요?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주인이 볼 때는 9시에 일할 때 뭐라고 계약을 했지 우리가? 1데나리온 주기로 계약을 했지 않느냐. 계약한 대로 내가 받았고 또 5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한 대로 받았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데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도 문제입니까? 그러면 오후 12시하고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중간에서 눈치 보고 있겠죠. 괜히 기분 나쁘고 5시에 온 사람은 횡재를 했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왔지만은 나중될 수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시는데 이 말씀 뭐냐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와 나와 비교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인과의 관계만 따지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먼저 나왔기 때문에 큰 구원이 있고 오늘 나왔기 때문에 조그만한 구원이 있고 쥐꼬리만한 구원이 있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래된 사람이나 목사나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비교하니까 오래된 사람은 저 사람도 오늘 나왔는데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구원 받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네가 왜 나를 악한 사람으로 보느냐?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비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큰 구원을 받고 이 사람은 이만한 구원 받고 이 사람은 조그마한 구원이라도 주옵소서. 구원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오랜 사람이나 목사나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크기도 똑같고 영광도 똑같고 무게도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9시에 나온 사람이 5시에 나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처럼 구원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유대인이나 또 나중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나 똑같다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불평하죠. 불만을 품죠. 저 하나님도 모르는 율법도 모르는 저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우리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할렐루야고 너무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율법이고 모세는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구약도 모르고 성경도 내가 잘 모르고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해서 오직 그 말씀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5시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5시가 넘어져 6시가 넘어져서 오는 사람 이미 문이 닫힌 다음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제는 막바지에서 또 끝자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오후 5시에 지금 포도원에 일하러 온 사람과 같은 겁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주인과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면은 그 1시간, 남은 1시간이라도 여러분 열심히 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 5시에 온 품꾼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사람 열심히 일했지만 구원의 은혜는 똑같다는 거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또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아직 하나님은 안 믿어진다,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겠느냐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정보량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요. 저희 그 집안에도 연예인이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공항이나 또 어디 가게 되면 연예인들 가끔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공항에 저도 가끔 연예인들 봐요. 또 그 유명하신 분 봅니다. 그러면 꼭 긴 것 같기도 하고 TV에 나온 거랑 좀 틀리거든요. 그러고 난 이제도 가지만 이 양반도 가면서 이런 말들이 제일 그래. 저기 그 텔레비 그거 아닌가? 킹마 아니요. 타겠는데? 아니 기요. 에이 텔레비에서 이렇게 생긴 저도 그냥 아닌마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다 들리거든요. 다 들리는데 그러게 되면 어디 도망가고 싶거든 막 피하고 싶고 막 오글오글거리고 막 그런데요. 킹마 아닌마 뭐 오글오글한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래요. 기든 아니든 기든 안 기든 가가지고 혹시 그 TV에 나오는 내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 그 TV에 연예인 맞으시죠? 그러면 기분이 엄청 좋대요. 자기를 알아봐 줬다는 것 때문에. 이름은 잘 모르지만은 그 텔레비전 내가 많이 봤는데 그 탤런트 영화배우 또 이게 맞죠? 그래, 저 아닙니다. 그러게 되면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것이고, 맞다 그러면 저 사인 하나 해주세요. 버릴 망정. 예. 저도 그 양평에 그 이름 전국적으로 다 가는데 그 개그맨 최팽 갔어요. 그래서 사인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 갖고 왔어요. 기분 좋죠. 사인해 줄 때 한 장도 제가 뭐 나눠주고 그냥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기분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들 모였을 때 그래요. 어디 가게 되면 혹시 유명한 사람 만났으면은 뒤에서 킹마 타겠어. 그 막 소곤소곤하지 말고 가서 얘기하래요. 사인 좀 해주라고 해서 막 여기 TV에서 봤는데 그 연예인 맞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가서 그냥 뭐 이렇게 속속속 넣으면 그 소리가 얼쩍 크게 들고 막 오글오글거린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그런 상태에 계신 분도 교회에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직은 정보량이 조금 부족해.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정보를 가지고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서 조금만 더 정보를 안다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확실하다라고 목사 저와 같은 믿음의 여러분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꼭 알아보고 놓쳐버리지 말고 알아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성경과 말씀을 통해 더 좀 알고 더 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하나님을 꼭 믿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